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계속해서 교단 가입과 교회 성립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면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교단 가입과 교회 성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교단 가입과 교회 성립 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48조 소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라고 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한 바 있습니다. 91다 30675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결 중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는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둘째는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비법인 사단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조직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다수의 교인들로 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20명, 30명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복수의 그 인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다수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되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반드시 조직적인 어떤 정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위계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정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셀 모임에 어떤 그 조직이 되어 있다라든지, 요 정도면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매주일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된다. 세 번째로는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든지, 그 교회의 어떤 그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아니지만 대표자라고 볼 만한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비법인 사단이 성립한다고 하였고, 이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면은 교회의 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개인이, 담임 목사인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매주 일요일 등 일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담임 목사가 있으면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어느 경찰서에서, 강남에 있는 어느 경찰서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교단 가입 중에 있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단의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므로 교회에 헌금한 금전은 교회의 대표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판단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 동료 경찰관이나 경험 있는 수사관에게 물어보았더라도 이런 무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텐데, 경찰관은 교회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취지도 무시했고 소유권에 대한 법리도 오해했고, 무엇보다도 전임자가 열심히 수사해온 사건을 인계받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사건을 떼려는, 사건 종결도 아닙니다. 사건 떼어버리려고 하는 게으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무지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 역시 놀랍게도 변호사님이 이런 주장도 하네요. 교단에 가입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는 성립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교회 돈을 목사가 임의로 사용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관이 그 내용을 그대로 불송치 결정에 인용해서 오판을 한 것입니다. 교단에 가입하려면 당연한 전제로 이미 성립된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성립되지 않은 교회는 교단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라는 교회의 실체는 교단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경찰은 법리의 검토 없이 일단 사건을 종결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으로 비법률 전문가인 경찰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며, 이런 행태는 앞으로 민원인이든 변호인이든 수사건이 현 상태로 있는 한 더 많이 경험하며 실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은 비법인 사단의 성립 요건을 무시함과 동시에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기속될 수는 없고 라는 같은 판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교회는 권리의 기속 주체가 되지 못하며 목사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는 목사가 아니었음에도 교회 설립의 주체인 목사에게 이 사건 계좌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법리도 무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찰은 설립 중의 교회는 설립 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중의 교회에 드린 헌금은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에게 기소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교회가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교회는 2016년도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던 실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는 것이지 교단에 가입 중이므로 설립 중의 교회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대법원 판례에서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기속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표자인 목사가 취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헌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만일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을 처음부터 목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헌금을 하였다면 그 헌금의 소유는 당연히 목사가 취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담당한 이 사건은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한 교회에서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명의의 통장에 헌금을 한 것이어서 헌금의 소유가 목사 개인이 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단 가입과는 상관없이 비법인 사단이며 당연히 교회에 드린 헌금은 교회 교인들의 총요입니다. 만일 교회가 비법인 사단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헌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보내 대표자 목사에게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헌금의 소유는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계좌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목사가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바른 판단으로 교인들이 수고로 드린 교회의 헌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담당자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청이 되면 아마 검사님이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즉시 이 신청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법 법리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